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정말 이 너무 귀중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여러 그런 총독 앞에도 세우고 또 유대 그런 분봉왕 아그리파 왕 앞에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바울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 쓰실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새가족 메시지 우리 3강 잠깐 우리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일단 기도가 안 되게 되죠.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뭔가, 배경이 뭔가, 이걸 알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이걸 모르게 되면 그냥 기도만큼 뭐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기도,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축이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기도는 하나의 하는 행위로 알거든. 열심히 하고.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알고 누리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란 말이 그거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되겠죠. 내 생각을 넘어서 결국 창세기 3장이죠. 내 생각은 결국은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내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 생각 다 육신적인 생각 아닙니까? 창세기죠.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많이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 그거죠. 사람의 말은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라는 거죠. 세상 생각은 뭡니까? 다 육신적이고 성공, 출세.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다 베스트셀러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다 세상 자기 생각으로 책을 써놓잖아요. 창세기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런 3가지 생각을 다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이것이 나의 모든 관심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넘어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바로 소통이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 중에 뭡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것 중에 이 보호자의 축복, 이 보호자의 축복과 소통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테나 하나 같다. 안테나가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TV도 볼 수 있고 이 수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 이거는 안테나와 같다. 이것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요.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는, 그래서 이거는 영적 통신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SKT 또 KT, 그게 뭡니까? 그런 통신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인터넷도 스마트폰을 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적 통신망이 딱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잖아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그리고 이런 걸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고요. 또 빛이 임하는 것이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237을 향한 영적 주파수다. 이 주파수가 맞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디오도 뭡니까? 라디오도 주파수가 있잖아요. 또 TV도 보면 채널이 있잖아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기도는 뭔가 신분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 누리는 것이다. 이 신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신분을 우리에게 줬죠. 영적인 파수꾼, 237, 또 5천 종족 살릴 영적 파수꾼, 또 정말 우리 아까 오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이런 영적 정신 문제들 많습니다. 영적인 의사, 그리고 영적인 대사, 이런 서밋 랩넌트를 키울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이거를 누리는 게 바로 기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것, 이게 기도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 강은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또 우리 본부 전체 메시지, 이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말은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떠나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 또 전체 우리 메시지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이 같이 붙잡고 이 여정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 말이죠. 그래서 말씀 자체는 뭡니까? 로고스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말씀 자체는 로고스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잘 듣고 이거를 붙잡고 떠날 때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레마가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성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치유해 버리잖아요. 혼령 관절골술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요. 그게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 우리는 가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자꾸 속거든요. 그래서 넘어서야 할 것, 우리의 경험 앞세우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내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을 앞세우면 절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경험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면 절대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생각을 요단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란 말은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래서 내 경험보다 베드로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침에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 아닙니까? 얼마나 경험 많습니까? 이 경험 속에 나오는 내 생각을 앞세우면 절대 그물을 못 내리죠. 근데 내가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순종하고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다 몰아가시잖아요. 이 목사님 표현대로 몰아가시는 축복.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다 몰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셉이 뭐 뛰어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쉬운데 우리가 자꾸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또 이걸 앞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생각 앞세우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이걸 우리는 빨리 넘어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다고 그랬거든요. 정미하여 그렇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보다 훌륭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뇌에 입력되거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걸 앞세웠다. 이게 다 입력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두 아들들에게도 항상 맹모 삼천지교를 이야기하거든요.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뭘 보고 듣는가가 중요하다. 너희가 항상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친구의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난다. 친구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넘어서야 할 부분이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의식주 여기에 목을 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질주의에 우리가 빠져요. 이게 다라고 생각해 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많이 속는 거예요. 의식주, 물질주의. 이러다 보니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죠. 이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영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한 게 아니라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광야에서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결국 여기에 빠졌어요. 의식주, 물질주의. 이런 부분만 우리가 빨리 넘어서 버리고 우리는 오직 나는 말씀 이거를 붙잡고 언약 속에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그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들어요. 정은주 목사님 그 동생분이 정명주 장로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세탁소도 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거죠.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요. 그 메시지를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딱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 전도자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직감을 했다잖아.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 같다. 절저하게 이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다시 사업을 재개해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큰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잘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했죠. 말씀 정리를 잘했다. 말씀 정리.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이죠. 강단의 말씀, 전체 흐름의 메시지, 본부, 그리고 뭡니까? 기도수첩 메시지. 이게 흐름이 같이 연결돼야 돼. 같이 연결돼서 여러분이 딱 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 말씀을 레마,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모든 현장을 다 살리고 세우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고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라.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 이거를 잘 적용하고 반드시 실천할 것 한 가지라도 딱 찾아내라는 거죠. 거창하게 말고 내가 실천 가능한 거 하나라도 딱 찾아내서 그리고 한 줄이라도 기도 제목을 적으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적용, 실천, 기도 제목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기도했는데 이게 훗날 성취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라. 이게 바로 믿음이다.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게 되면 믿음이 생기죠. 요셉이 그 말씀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노예라는 환경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이 요셉에게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다 넘어서 버리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아버님도 보니까 딱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독교 백화점 가서 이제 생명 말씀사 가서 또 그 액자를 하나 또 살려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까? 10절. 그거를 딱 또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나의 믿음을 세워준다니까요. 이 말씀이.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그 자체는 로고스인데 이게 나의 삶을 치유하는 거 있잖아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래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까지 붙잡아 버리잖아요.
불신앙하지 않도록. 이게 말씀이 이만큼 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이제 딱 요약했잖아요. 우리의 신분. 그 안에서 뭡니까? 10가지 비밀. 이게 있어야 뭡니까? 도전하게 되죠. 10가지 발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시작이 돼야 된다. 언약의 여정의 시작.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시작이다. 그리고 5가지 열쇠.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5가지 열쇠. 5가지 확신. 그리고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미리 누릴 것 62가지.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과정에만 안 속으면 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축복, 바로 보좌의 그림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시대 때 다 설명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뭐 많이 있겠지만 교제도 하고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구약은 그림자지만 구약의 때 이미 교회의 축복, 예배 축복을 다 설명했어요. 그게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7가지 비밀 있잖아요. 그 7가지 비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배잖아요. 거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등대, 빛.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바로 회막이죠. 모임 속에서 누리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내 업의 현장으로, 장막.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축복, 큰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축복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는 다 수용하고 다 처벌하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들어보면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세절기의 축복, 언약계의 축복을 다 줬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냐? 도전해라. 뭐에 도전하느냐? 237에 도전.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5천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평 공간에서도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빛.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현장에 빛이.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우리 중앙아시아 또 연합신학교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 팀들 한번 초청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직접 딱 보고 얼굴을 봐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19일부터 또 그 주간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릇을 키워서 237에 우리는 도전하자. 그래서 모든 것을 237과 연결해라.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준비하고 있는 일, 그게 이제 237로 연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모든 거기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 그러면 내 주변에 237, 5천 종족 와 있는 다민족,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업을 237로 연결하고, 또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도 237로.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때도 2, 3, 7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팀 사역하고 포럼을 통해서 2, 3, 7로 딱 연결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2, 3, 7로 연결한 사람들, 이제 뭐 요셉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 다니엘 같은 인물들 다녀와 포럼을 통해서 왜 요셉이 다니엘에는 축복을 누렸겠냐? 기도 제목이 3, 7.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딱 꿈을 절하고, 바울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냐?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 그리스도께 부름 받을 때부터 이방 선교, 그렇죠? 로마, 이미 기도 제목이 달랐지 않냐? 그래서 네가 앞으로 이제 달란트를 찾을 때도 2, 3, 7과 5천 정도. 나는 앞으로 뭐 네일 아이트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2, 3, 7과 관계된 거. 내가 앞으로 진로를 찾을 때도 2, 3, 7과 5천 정도. 그렇게 잡도록 자꾸 아이들의 그 뭐냐면 그릇을 키워줬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뭐 이제 코로나 풀리고 그러면은 좀 여행을 좀 시켜주세요. 애들이 뭐 한국이란 좁은 땅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야가 우물 안에는 개구리나, 우물 안에서 아무리 헤엄 잘 쳐도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유럽도 한번 쫙 보게 하고, 그렇죠? 그래야 얘들이 뭐냐 2, 3, 7이 보이거든요. 5천 정도. 그런 좀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선교국에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씩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인 문제, 지금 개인들이 진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든요. 이번에 그 중계동의 그 새 모녀 살인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영적 문제로 시달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런 친구들이 숨은 상처들이 딱 있거든요. 상처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딱 건들면요 참지를 못해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친구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무시했다. 내 전화도 뭐 안 받고 무시했다고 하니까 그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 이 개인의 문제는 어디서 와요? 가정의 문제에서 오잖아요. 분명히 이 아이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을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인정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녀에게 자꾸 인정을. 왜냐하면은 진짜 요즘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이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거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마을에서 인정 많이 했잖아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뭐 똑똑하고 잘생겼냐, 막 이렇게 인정을 많이.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인정을 자꾸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야, 너는 진짜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구나. 자꾸 인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 살인자도 그런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애정 결핍,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그런 상처가 깊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래된 것이다. 후대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 아이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2, 3, 7, 5천 종족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달란트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주는 것이거든요. 불신자도 다 달란트가 있어요. 또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달란트를 여러분이 찾아주고, 또 랩런트들이 나의 달란트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균이가 자기는 축구를 한대요. 자기는 뭐 축구를 해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축구는 좋아하는데 축구를 앞으로 이제 뭐 국가대표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영균이 불러놓고 야 내가 볼 때는 니는 태권도야 태권도. 그거 하나만 잘하면 돼. 그리고 축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네가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가지고 도장을 차리면 얘들 축구하면서 태권도 하고 뭐 조기 축구도 할 수 있고 요즘 아마추어 뭐 서울 대표도 할 수 있고 네 태권도 하면서 충분히 축구할 수 있지 않냐. 너는 그 태권도 그거 하나만 뚫으면 돼. 내가 볼 때 너는 뭐 관장님 너를 인정하지 않냐.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태권도 그것만 뚫고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어떻게 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달란트를 딱 찾아줘서 그렇게 해서 이걸 유대인들이 이제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7가지를 가지고 찾아냈죠. 전문성. 로스차일드 뭐 가문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영국 땅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경입니까? 오경.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뭐 유대인들이 세계 경기 다 잡고 있어요. 뭐 누굽니까? 록펠러 다 유대인 가문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거 찾아내거든.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달란트를 찾아낼 수 있는 뭐 전도자는 7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게 하고 현장성. 그래서 13살 때 성인식을 하고 이때는 뭡니까? 이미 달란트를 다 찾아내고 내 앞으로 갈 길까지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전문인들을 붙이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게 이제 1%까지 가도록.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10%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면 다른 길을 선택하라. 그럼 결국은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사명식.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 안에 1%가 있어요. 1%.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일 인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생들이 다 막 세계적인 인물이 안 되거든요. 하버드 대학교는 전 세계의 인재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 속에 1%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죠. 블랙 다이아몬드 그 1%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빨간 신호등이 오면 멈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1%는 뭘 가르치냐면은 빨간 신호등이 걸리면 어떻게 질주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전략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황무지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그 길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를 옥토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거든요. 1%. 그 지금 책 한 권을 제가 지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하버드생 중에 1%. 거기서 그냥 슈퍼 인재, 세계로 움직이는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유대인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파송식. 여러분의 메시지를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메시지 서론. 하루만 기도해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계속 기도하면 한 시대가 변화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순절에서 일어났죠. 3일간 기도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더가 전 국민으로 기도하겠죠. 열흘간 기도하여 세계를 살렸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집중 기도했죠. 계속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을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 땅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 체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있었고, 로마에서 세운 섭정왕이죠. 그리고 또 총독이 또 파송되고, 이런 이 복잡한 그런 관계가 됐는 게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인가? 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래서 이 아그리빠라는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 예수를 보면 나에게 와서 그 장소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랬죠. 근데 동방 박사가 바로 그 아기 예수를 배웠고 다른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시간표를 봐서 모든 남자아이 2살 이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아주 그 악독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손이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 환심을 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대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유대의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고 헤롯 성전을 짓게 되죠. 40년 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제 그 유대 왕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를 순교를 시키죠. 야고보 사도가 이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로 충이 먹어서 결국은 창자가 배로 튀어나와 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죠. 이런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이 왕가죠. 그 이제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위 있고 성전을 책임지는 그런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베스도 총독을 이제 방문하러 이렇게 가이사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의 그 부인, 또 아그리빠 왕의 그 부인이 자매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라에 이 방문하러 왔는데, 이미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 대해서 들었어요.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이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그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바울도 그런 이야기죠. 청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던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지 않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고 이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게 되죠. 이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모든 재판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재판을 받게 됐는지,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소를 했는지, 그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제목이 뭐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처리를 했는지, 이런 이제 과정들을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쭉 설명하죠. 사도행전 15장 13절에. 그래서 이 바울의 제목을 찾지 못했다. 나는 이 바울을 이렇게 신문해 봤지만 전혀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유대인들이 고소한 문제가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종교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이 제목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하죠. 사도행전 25장 19절.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청문회장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25장 23절 23절에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권력자들 앞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앞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공의회가 아니고 이제 한마디로 굉장한 권력을 가진 이 아그리파 왕, 또 베스도 총독, 오늘 여기 이제 보면 23절에 25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파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청문회장에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스도에게 명을 해서 바울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제 권력자들 앞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되죠. 바울이 이걸 놓치겠습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죠. 그래서 바울을 그 앞에 세운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이 쭉 세운 어떻게 해서 바울을 뭡니까 공회에 세우게 됐고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그래서 네가 유대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겠냐? 아니면 로마를 가겠냐? 근데 바울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로마로 가겠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상소를 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쭉 설명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본 것입니다. 이걸 이 바울은 이제 놓치지 않았죠. 우리 같으면 막 얼마나 막 눌리겠어요. 막 진짜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의 비유를 잘 맞추면은 바울이 풀려나올 수도 있거든요. 좋은 기회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그 청문회장에 불러놓고 이제 말을 하도록 하죠. 오늘 26장 1절에 보면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 아그리파 왕은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파죠. 바로 유대를 다스리는,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 이 말이에요. 뭐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 권력 가진 아그리파가 이제 바울에게 들어보기를 원한다. 네가 왜 이런 상소를 하게 되고 또 고소를 당했는지 그를 듣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복음 전할 기회로 삼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이력을 설명합니다. 나는 어떤 자였나?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자였는가? 그래서 오늘 1절 5절 아까 읽었죠.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문제 앞에 당신에게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아그리파 왕도 그 야곱의 형, 그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런 이 정경도 알고 있고 유대의 풍습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이 생을 살았고 또 어떻게 이 고소를 당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풍속을 다 알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의 그 가문은 아마 대단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청년 때 활동했던 것들이 유대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졌다. 바울도 그렇죠. 자기는 율법 학자고 가말리엘
이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1절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기를 쭉 소개하면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전도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래서 자신이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걸 알아요. 메시아 사상.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를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는 육신적인 메시아거든요. 정말 다윗과 같은 강력한 그런 이 왕권을 가지고 그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자신이 복음을 대적하였던 자다. 그러나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이방인의 그런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변명을 쭉 19절부터 24절까지 쭉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오직 복음을 전한 것 그것밖에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서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면 없느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중요한 질문을 했죠. 선지자들을 아시나이까? 만약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한다. 그래서 이 자신을 신문하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알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이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이 아그리빠 왕이 권력자들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이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 놓아줄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결론적으로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시는 바울처럼 영혼 구원에 가슴이 있는 자.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영혼 구원에 가슴.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전도 계획을 세웠죠. 두 번째 어떤 사람 하나님 증인으로 쓰십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 정말 기도 속에 있는 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세 번째 뭡니까? 복음 전할 자세가 항상 되었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이 항상 전도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5분 이상 머무는 곳에 전도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이런 증인으로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